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일찍 죽이면 어린 양을 찬송해요? 아니 뭐 이렇게 일찍 죽는 게 뭐 좋은 거예요? 양이 태어났다면 크게 잘 자라고 새끼도 많이 놓고 털도 많이 깎아가지고 뭐 이래야 찬송될 텐데 찬송 내용이 일찍 죽인다는 어린 양을 찬송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 가사 요한계시록 나오는 찬송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은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죠. 양이 한 마리 태어났는데 일찍 죽어버렸대요. 그게 찬송할 내용이에요? 그죠? 양이 태어났다면 이렇게 뭐 암수 만나서 새끼를 많이 놓고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좋아할 텐데 일찍 죽인다는 어린이를 찬송받는다. 참 놀라운 내용의 찬송이죠. 성경의 말씀 다 사실은 이러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366장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가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씀합니다. 세월 아끼라는 것이죠. 또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요, 지난주까지 본 말씀에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에는 다 어디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어둠에 속했어요. 근데 어둠에 속했지만 자기들은 어둠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이건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이런 수학에서도 명제를 이야기할 때 참과 거짓 그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 이것은 빛의 세계고 이건 어둠의 세계고, 이것은 진리고 이건 비진리고, 이것은 참이고 거짓이고, 이것은 선이고 악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참된 빛이요,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없어도 살아가요, 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런 말 지난주 한두 주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이 없어서 도대체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이 말은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잖아요. 그냥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없어서 참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스로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안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우리가 다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지만 그 자체를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선을 행해왔고, 내가 율법을 지켜왔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온 이조차도 내가 스스로 이것은 나의 의라고, 나의 착함이라고 내 장부에 기록해놓은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그건 전부 악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빛과 어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내가 전부 어둠에 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안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런 적이라고 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이제 적어도 아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과 어둠이 뭔지를 구별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자, 그런 점, 즉 빛과 어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빛과 어둠을 구별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또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또 구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해봐야 하느냐면, 우리는 지혜 그러면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럼 지혜와 지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지식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정보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합해서 삶의 가치로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반대말이 뭐겠어요? 지식의 반대말은 무식이겠죠. 에이, 무식하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식과 무식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현명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현명하다. 그러니까 현명하다의 반대말은 무식이 아니고 뭐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뭔지 알아야 그 지혜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지혜를 알고 있어요. 지혜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먼저 한번 지혜가 뭔지를 정리하고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찬양대 찬양할 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야, 예수님 어디 결혼을 했습니까? 뭔가 자수성가를 하셨습니까? 부자가 되셨습니까? 유명한 이름을 떨쳤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 땅에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세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와 합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정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자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믿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총명하다는 것을 다 폐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총명을 다 폐해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정말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십자가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함으로 세상의 선비, 세상의 변론가, 어떠한 철학자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 이 도라는 말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라는 정말 미련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를 얼마나 테크니컬하고 합니까? 얼마나 기술적이고 얼마나 기능적이에요. 전도하는 프로그램만 다 공부하려도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진돗개 전도법 아세요? 한 번 물면 놓질 않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가는 곳마다 찔러봐야 되죠. 이런 고구마 삶을 때 익은지 안 익은지 저거로 찔러보잖아요. 그냥 한번 찔러보면 안 되면 다음에 가서 또 찌르고, 안 그러면 또 찌르고, 찌르다 보면 나중에 푹 들어가면 그건 전도된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하여튼 이런 전도뿐만 아니라 뭐 전도 폭발, 뭐 하여튼 알파 고스니 뭐니, 하여튼 온갖 전도의 방법들이 다 나오는데, 그 전도 방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제가 전하는 전도 방법은 참 미련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전도하는 이 방법은 참 잘 먹혀드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전부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해요? 아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근데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한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한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주어질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 때,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저 야구 보러 가시죠? 결승전 야구 보러 혹 가신 분 없어요? 하여 롯데가 없어가지고 뭐 재미없어서 안 가시겠지만, 여러분들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몇 시간 동안 왜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이거 그 돈을 들이고 나의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요? 스트레스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유익이 있는데, 아니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무슨 미련,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가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전도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아주 미련한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덜크덕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다. 이건 결코 사람의 지혜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29절 보십시오. 고린도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박사가 있을 수 있고, 박사이시지만 지식만 있는 박사가 아닌, 여러분 지식만 있는 박사들요, 사이코 참 많습니다. 지식만 있는 박사들요. 그래서 박사도 좀 지혜가 있는 박사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괜찮은 그런 지혜로운 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 육체를 따라 그런 지혜로운 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혜로운 자도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가 않다죠. 많지가 않다. 또 능력 많은 자, 문벌 좋은 자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 있을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인격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육체를 따라 능력 많은 자 있을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문물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자가 많아요?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그러한 자들이 많더란 말이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서 빛이다, 능력이 있다, 지혜롭다, 문벌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 지혜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전도를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더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지혜. 이런 공부 못하셔도 괜찮아요. 지혜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지혜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이 세상 어떤 박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고요? 지혜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세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잖아요.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는 것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장성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온전하고 장성한 자인데, 이들 가운데는 뭘 말한다고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또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나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영광 중에 예비한 창세전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을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 믿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날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손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간 빼앗기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물질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점점 내가 집어삼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점점 우리를 장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속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 여러분 왜 왔어요? 이 예수 믿으려고? 진짜 이 예수 믿으러 온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예수를 믿고서 내가 세상에서 복을 좀 받고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런 예수는 좋겠는데, 아니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빼앗아가버리는,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버리는 그 예수를 좋다고 믿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줄기차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꾸역꾸역 모여든다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사람이 되어주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주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이게 천국을 맛보는 자리잖아요. 만약 이곳이 인간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라면요, 서로 높낮이가 생기잖아요. 어느 누구는 이렇게 잘 됐고 어느 누구는 이렇게 못 됐고, 그런 이야기 교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극명하게 지금 구별했죠. 세상에서도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진리다, 선이다,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들도 다 결국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경으로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래요. 오직 자기 뜻, 즉 아버지와 아들의 뜻,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혀 우리의 뜻이 아니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인데요,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주는 것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이 복음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방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본 것처럼 복음은 무엇이 드러나야 되죠?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반드시 생명이어야 하고 섞지 아니할 것이 복음의 내용이어야 돼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이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을 복음으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 다른 복음입니다. 썩을 것, 생명 아닌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이건 전부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게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정성을 바쳐라, 교회에 정성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전도하는 그 프로그램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는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서 내가 직장에 갔다고 하면서 직장의 일을 제대로 안 돌보면서 전도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업하는 사장님이 자기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잘 되게 해준대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골머리 숙여가면서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한번 탁 터뜨려주면 그냥 사업이 그냥 10배, 20배 확장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내 사업을 한번 하나님께서 잠깐만 손만 한번 대주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겠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너무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창원시장이 조금만 도와줘도 어떻게 돼요? 창원시장이 조금만 도와줘도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좀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확 열리겠죠. 근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업 조금만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1등 갑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 하나님 능력 좋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예,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전도 봉사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시고 목사도 잘 섬기고 이러면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해서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잘 놀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들로 몰려온 거죠. 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둠의 이야기예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15절 본문을 보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으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찾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 자세히 주의하여 물건을 삽니까? 여러분, 젊은 아줌마들이요, 슈퍼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마트 가다 물건 살 때 뭐까지 보시는지 아세요? 그 짜잘한 글자, 우리는 똑보기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글자 다 살펴봐요. 왜 보아요, 그거? 자세히 왜 봅니까? 유통기간. 근데 그 안에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화학 성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화학 조미료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사지요? 모르시구나. 아무거나 먹은 걸 안 나, 이럽니까? 그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요즘 젊은 얼마나 정보가 대단한지 아세요? 그거 몸에 안 좋다는 거 하나하나 다 살펴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지금 비둘기도 자기 자식한테 밀려고 지금 밖에 물고 가 지금 열심히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이제 새끼들이 막 엄마 입에서 나올 막 먹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그렇게 자세히 주의해 살피는데, 그거 좋은 거, 예, 건강한 거 좋은 거 살펴서 먹이십시오. 근데 그게 안 죽습니까? 그런다고 그거 자식이? 본인도 죽고 자식도 죽잖아요. 결국 썩어질 것이잖아요. 우리가 썩어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여 살핍니까? 물건 하나 사는 일에도 얼마나 뒤집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피느냐 말이에요.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그 콩나물 1,000원짜리 하나 사면서도 얼마나 주의하며 자세히 살피면 이게 비료 줬어요, 안 줬어요, 농약 쳤어요, 안 줬어요, 이게 무공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은 뭘로 준 거예요? 그렇게 살피면서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복음에 대해요 자세히 주의 안 살피냐 이 말입니다. 제발요.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그거 대충 해도 돼요. 진짜로 생명, 썩지 아니할 그 복음의 내용 자세히 주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시간을 사라 이 말이죠.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 때라는 말이 그 날들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왜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날들이 다 악하대요.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해 보여요? 안 악해 보여요? 잘 모르겠죠.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날들이 왜 악해 보여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의 날들이 다 악한 날들이, 왜 이 세상의 날들이, 그 시간들이 왜 악한 시간들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에 속한 그 공간,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에베소 2장에 보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날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뺏기도록 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악한 날들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서 여러분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목사 한 번씩 그 CBS나 CT에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썩을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악한 날들 속에서. 왜 날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날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굉장히 시간을 아끼죠.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왜? 이 악한 날들 속에서 자기 자식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월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제가 그냥 찾아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체전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4년 만에 한 번 열리죠. 여러분 4년마다 있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대표들이 4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제하면서 그 4년 동안 정말 갈고 닦아서 그 면류관 하나 바라보고, 근데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전 세계 1등 하는 금메달을 따면 그 메달이 무슨 메달이라고 했어요? 석을 메달. 석을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석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뭘 절제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날들이 왜 악하냐 하면 이 세상의 날들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썩어질 것들에만 관심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요 얼마나 진화를 거듭합니까? 예? 휴대폰이 진화에 거듭을 해가지고 얼마나 스마트폰이 진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스마트폰으로 전화해. 잘자 어래 잘자 이렇게 폰으로 카톡으로 주고받는데요. 부부가 같이 침대에서 잘자 애들이 온 마음과 생각들이 다 그런 쪽으로 뺏겨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다 썩을 것들에 마음 뺏기고 영원한 것들에 마음 두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날들은 악한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함몰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에 함몰된다면 이게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으로 다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선악과 땀을 때 그 유혹이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날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죠. 공부하는 아이는 수능 며칠 안 남았죠.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올림픽 앞둔 자는 열심히 올림픽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소치 동계올림픽 위해서는 그 얼음판 위에서 멍들어가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준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 세상에 대한 탐심들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세상에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그런 영광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건 우상숭배하는 신전이 돼요. 교회당이. 왜? 그 사람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도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나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 우리 지금 재림하시면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상태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성도와 교제를 할 때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요즘 꼭 눌리면 녹음이 됩니다. 몇 시간씩 녹음이 되거든요. 꼭 살짝 녹음 한번 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녹음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오늘 꼭 한번 해보십시오. 도청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꼭 눌러놓고. 그럼 그 이야기들 속에 과연 썩지 아니할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아니면 썩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그거예요. 때가 악한 날들이잖아.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한 날들인데 그때 한번 녹음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집사님 오늘 목걸이 그거 새로 보이네요. 어디서 샀어요? 아유 이 가을로 환불 뺐네요. 이거 어느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도 됩니다. 물론 인사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 하는 건 봐줄 수 있죠. 그거야. 집사님 머리 새로 하시는데 그것도 안 봐주면 내 머리 새로인데 봐줘도 관심도 없나 봐 이렇게 삐지는데 그런 거 인사를 해주세요. 그거 말고 정말로 우리 속에서 생명과 섞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단 한마디로 나오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심지어 예배당에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썩을 것과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3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자는 영원전에 아버지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죠. 이 소망이 뭐냐?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묶어서 죽이시고 함께 부활시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고 우리 에베소 이미 말씀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하늘의 유업, 그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를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고요, 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 치고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럽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기업들 치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기업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유업, 하늘에 간직된 것, 땅의 것이 아닌 것, 이것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예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자들이에요. 썩어질 자들인데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니까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말씀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것들이 풀의 꽃이란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가을 보십시오. 풀 마르면 꽃 떨어져요. 이 앞에 있는 국화도 소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번 주 지나면 이거 못 쓰게 돼요. 좀 다듬어서 올려놓은 건데 처음에는 이뻐요. 향기도 나고 벌써 시들어요.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보이죠. 벌써 시들. 풀이 시들면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보암직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썩어질 것, 떨어질 것, 시아여질 것. 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이 악한 날들 속에서 썩어질 것들의 마음 뺏기면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버나드 쇼가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어영부영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 그렇게 써놨다 그러는데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들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악한 날들 속에서 여러분 썩어질 것, 그거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살 용기를 잃어요. 좀 세상에서 살만한 용기도 좀 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14년 동안 이렇게 설교했는데 단 한 번도 세상 사는 용기를 뺏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목사님,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썩는 것 이제 주관하고 이제 목사님 내가 복음 전하러 가십니다. 이런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전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을 썩을 것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한 이 땅의 것 이래야 되겠죠. 그거와는 말이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심지어 금욕주의는 그런 것부터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살되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나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리스도, 썩지 않고 생미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린다는 이 진리의 말을, 이 실을, 썩지 않은 이 실을, 이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 삼키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날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썩지 아니할 그 기업, 그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진리를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하겠습니다.